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실합니까? 이달이 지나고 나면 2017년도요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별다방에서는 벌써 다이어리를 위한 이 스티커 적립이 한창이고요. 벌써 다 모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 청년들의 나이도 이제 30대, 40대, 그렇게 중년의 때를 금방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른이 되고 나면 이 청년의 때를 뒤돌아보면서 회상할 때 예외 없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고요. 10 청년들 중에는 벌써 30 청년들 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한번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할 만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자신의 처지, 삶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빨리 이 힘겨운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훗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힘겨웠던 청년의 때를 굳이 미화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하게 행복을 찾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을 보거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질문하신다면 제가 2가지로 대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대답은 아닌데요, 먼저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한 시간, 그런 시간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걷기 마련이고요. 저 역시 그런 길을 지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2번째 대답은요, 어차피 저는 봐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헤아리는 사람은 여러분 딱 2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요, 그 일을 겪는 당사자. 그러니까 제가 들여다보더라도 그 힘겨움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내 마음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2가지 대답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의 공감 능력은요, 각자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 경험의 범주 안에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힘겨움을 얼마나 잘 알아주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은 잠깐의 감정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상담 심리학자의 해결책일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끝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고 계신다면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행여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그분은 기억하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감정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평생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저자인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였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했던 어린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이랬던 어린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실 차기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다 누리고 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히스테리를 다윗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기를 돕겠다고 와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 어린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집어 던지지를 않나. 사람들이 조금만 다윗을 칭찬해도 온갖 욕심과 교만과 질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일을 왜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머물게 되면 머지않아 자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 주던 사람들의 그 지지도가 흔들리자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계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못해서 동굴로까지 피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57편 윗부분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편 윗부분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들짐승의 위협을 피해서 쉬는 곳이기도 했고요, 용변을 보는 화장실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삭막한 황무지 중에서도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다윗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굴이 정말 넓었던 것 같죠? 얼마나 넓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윗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상처받고 이 한 많은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줄곧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숨을 내야 숨어지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부담도 보통 부담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한계 상황에서 다윗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요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동굴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랑 참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아주 멀리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이방 땅인 블레셋에 가서 그 나라 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비굴한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또 블레셋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치를 뻔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다윗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깔끔한 신앙생활이거나 깔끔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치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이 기도, 이 찬양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비껴갑니까? 예수 믿으면 매일의 삶이 순탄하십니까? 어쩌면 전도 당할 때에는 그런 말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 보면 그게 다 뻥이구나 싶은 때가 오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느끼는 적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사울왕처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들이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적은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요, 손에 잡히는 실체는 없는데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죄책감,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나의 꿈,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요,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윗처럼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았던 나의 꿈으로부터 그저 아무 부담 없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말이죠. 그 실체가 뭐라고요? 불안입니다.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물어도 대답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두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라틴어에 스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뜻은 소망이고요, 두 번째 뜻은 기다림입니다. 라틴어의 어원을 둔 다른 언어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도요, 소망을 뜻하는 에스페란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 말은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요즘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노래의 주인공들이 대체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가사가 정말 자주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미칠 것 같아, 이젠 견딜 수가 없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외쳐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 이런 겁니다. 참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젠 견디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다윗과 함께 동굴을 지키던 이 400명의 사람들, 그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내면 안에 진짜 진주 같은 믿음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로 재건할 때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들이 지나야 했던 그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의 초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설교해도 여러분 안에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달콤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소망을 지킨다고 해서 고난이 견딜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한때 하나님 앞에 매일 밤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삶이 너무 괴로워서요. 제가 삼공동체 나이 때의 이야기인데요. 매일 밤에 하나님, 저 오늘 잠들었다가 눈 뜨면 차라리 천국이게 해주세요라고 한 2년간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요즘 제 인생의 핫 이슈인 제 딸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20대 때 그 당시에 교회 동생들이 저를 부르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별명 같지도 않은 별명인데요. 외로운 형이었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네요. 핸드폰에 친구들이 그렇게 등록해놓고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CD를 음악을 MP3를 이렇게 담아서 CD를 선물해 줬는데 제가 차에서 재생해 보니까 제목이 딱 뜨는데 외로움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외롭다고 말하면서 우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났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연아, 제가 말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외로움이 너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 너의 외로움을 통해 너는 더 하나님과 가깝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위로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제일 외롭다고 펑펑 울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황당하고 듣기 싫은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이길 게 따로 있지 외로운 걸 이깁니까? 여러분, 그런 데선 지십시오. 그 사람이 절 만난 이후에 표정이 아주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싫은 것은 싫은 거고요, 싫다고 해서 헛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기보다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이 질문으로 어서 옮겨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고난에 던져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다윗의 기도, 이 시편 57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그 지성소에 놓여있던 언약궤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다른 말로 법궤인데요, 양쪽이 천사들의 날개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바로 이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이들 곁에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 시간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비슷한 신앙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 각자가 나타내는 신앙의 반응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중에도 힘들 때 하나님께로 엎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도 자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에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할 곳,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과 또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도 사람들이 기도할게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이 말이 고작 위로 공감용 립서비스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기도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00가지 방법이 남아 있어도 가장 먼저 붙잡고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 품에 가만히 안길 때입니다. 손발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방해되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의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 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언제나 상황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듣고 싶은 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회복, 치유, 성공과 같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관한 소식들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를 이런 종류의 응답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타 종교의 목적은 복락,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설령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은 우리에게 늘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못 믿어온 신이라면 그런 신에게는 기도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든지 아예 믿지 않으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전도대에 방문해서 전했던 설교 안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을 생각하면 저는 이 두 사람이 늘 생각나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먼저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믿음을 잃었는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제발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은요, 이 다음입니다.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쳤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교도관이 쟤네들 도망가면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망 안 가고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일단 이 두 사람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의 어려움은 그들의 메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교도관, 죄수들이 도망치자 오히려 공포에 떨었던 그 교도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바울과 실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든 갇혀 있지 않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 일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갇힌 자 같으나 자유했고 교도관은 자유한 자 같으나 세상에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추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 앞선 구절들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른 집으로 도망쳐서 맛있는 것 먹고 편하게 먹고 자라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해야 이 힘겨운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건져달라고 말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찬양이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감정이 안 따라오면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지로 기도하는 것과 억지로 기도하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쓴 시편 42편 11절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감정 상태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 역시 눈에 보여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요, 새벽에 해당하는 원어 이 샤하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수록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사실 이곳은 이제 누가 봐도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카타콤에 갇혀서 예배하던 첫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로와 같은 땅굴에 숨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의 동굴은 새로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들의 믿음과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나는 소망의 동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많은 시간을 지나다 보면 사람이 참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신음이 터져나오는 때에라도 무릎을 꿇고 어금니를 깨물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힘겨움 속에서도, 동굴에 갇혀있던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온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순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